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낙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할렐루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어린이 부를 섬기고 있는 한창조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사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 접하고 있는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 많이 어두워지고 악해진 모습을 비춰줍니다. 세상은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의 안일과 쾌락,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목적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날의 모습은 마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소돔이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소돔 사람들은 아주 비도덕적이고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죄악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 하나 없이 오히려 악을 행하는데 용감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집단적으로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공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룻의 집에 찾아온 두 천사를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소를 막론하고 라는 말을 보게 되는데요. 즉, 이 두 천사를 요구한 사람들은 어느 특정한 연령대, 혈기왕성한 젊은 20, 30대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소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소돔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고 부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입니다. 이것을 보면 참 죄의 전염성은 강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시절에 주변 친구들에게 영향을 참 많이 받잖아요. 당시 독실한 교회 집사님의 아들이었던 저도 친구들과 같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말썽을 피우거나 학생의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며 재미를 느끼고 크게 잘못되었다고 느끼지 못하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혼자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들이 죄의 전염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에 무뎌지게 되더라고요. 혹시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무뎌져서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요. 예를 들어 작게는 거짓말하거나 운전을 하다가 신호 위반, 속도 위반하는 것부터 크게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또 갑질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악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따라서 성도된 저희들은 항상 죄를 경계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 발생하는 죄까지도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심각하게 여기며 끊어내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죄는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놓으셨어요.
사람을 창조할 때도 보면 한 명의 남자, 한 명의 여자를 창조하심으로써 남녀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의 질서를 세워두셨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전염성에 물들어버린 소돔의 사람들은 롯의 집에 찾아온 그 두 천사를 범하겠다고 그 집을 에워싸고 몰려들고 있어요. 남자가 남자를 범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 롯은 자신의 두 딸을 내어줄 테니 두 천사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하고 또 그 손님들을 보호해야 하는 규정과 풍습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손님은 주인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안전하게 보호해야 했던 것인 거죠. 이에 롯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들을 보호하려고 한 그 제안이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죄를 죄로 막으려고 하는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니죠. 절대 좋을 수 없습니다. 죄를 죄로 막으려는 시도의 결과는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또 거짓말로 막다 보면 끝이 없는 거짓말로 빠지는 것처럼 말이죠. 9절 말씀을 보니 소돔 사람들은 롯이 자신의 두 딸을 주겠다는 그 제안에 오히려 더 크게 분노하며 심지어 롯마저 해치려고 합니다. 죄는 결코 타협될 수 없습니다. 만약 타협된다 할지라도 아마 그 타협은 하나님 앞에 결코 기쁜 모습이 아닐 겁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중 나왔던 예화 중에 신학자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사탄이 사람을 파멸로 이끌 때에는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적당히 하게 한다라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말해줍니다. 교회에서 헌신, 섬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하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할 예배를 그저 적당히 예배 드리는 걸로 유혹하는 방법이 바로 사탄의 방법인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도와 말씀과 예배 생활을 통해 그 죄로부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어두워져 가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소돔의 땅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항상 기도와 말씀과 예배 생활을 통해 항상 깨어서 우리를 적당히 하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에 경계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의 전염성을 경계하고 죄를 죄로 막으려는 그 타협을 경계하여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아침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소돔의 땅처럼 어둡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매 순간 깨어있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적당히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변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